이건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인 4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원수 사랑과 구원의 커트라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원수 사랑과 궁극적인 구원의 커트라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 저는 본문 45절에 근거를 해가지고 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너무 당연한 계명이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계명이 너무나 여러분 당연한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인 46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상이에요. 상. 우리가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는 남하고 똑같으면 안 돼. 우리가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해야 돼요. 뭘 더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내 형제에게만 무난해. 근데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그게 우리가 더해야 될 거야.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가 더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더해야 되는 거. 믿습니까? 이게 또한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리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위에서 21절이나 48절에서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6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것도 그 사례 중에 하나죠. 마지막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원수를 사랑하지 않거나 전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영경 교수님은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냐면은, 제자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경고를 포함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편 양용희 교수님은 동해복수법 5번째 반제죠. 동해복수법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는 결혼 관계에서의 영속적인 일체성과 절대적인 진실성, 그리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무저항적인 태도일 뿐 그보다 못한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곧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에 의해 통치되는 삶 그 자체인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냐? 그 쭉 설명하면서 결국 뭐라 그러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삶 그 자체다. 그러면 결국 완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여러분 다른 책에 보니까 이번에는 6번째 반제를 설명하면서 원수 사랑을 하는 그 계명을 설명하면서 앞에 다른 반제들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살인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간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생각과 마음까지 거기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면서 그래서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고 그런 사람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의 내적 태도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랑은 제자가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까지도 그의 최선의 삶을 진정으로 그리고 간절히 열망하는 자세, 그리고 그러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심으로부터 갈망하는 원수 사랑만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제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선언하신다. 원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제자들의 특성인 내적인 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는 자기 노력의 결과인 자기의가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의 선물이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는 그 어떤 깨어진 관계도 허용되지 않으며 하늘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은 완전함이 기대될 뿐이다. 결국 원수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 원수 사랑을 통해서 요구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책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21절에 따르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오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해지는 것을 요구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곧 5장 20절의 더 큰 의는 다름 아니라 5장 48절에서 진술된 완전함 그 자체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동일한 완전함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뭐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48절에 말하 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 온전함 자체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아마 몇 년 전에 이 글을 읽었는데 양영희 교수님 책에서 이 글을 읽었는데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도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근데 완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지.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6가지를 설명하는데 그중에 결국 원수 사랑을 말하면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 이게 논리적으로 흠이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거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영혼의 사활을,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연구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말한 게 뭘까? 진짜 양정희 교수님 말할 때 논리적으로 문맥상으로는 흠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진짜가 맞나? 만약에 그게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그걸 어떻게 성경으로 분명히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깊이 씨름하고 연구를 했어요. 뭐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의미라면 수많은 영혼들이 낙담하지 않겠어요? 그죠? 문맥에 의하면 마지막 반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한 예입니다. 근데 수준이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히 말하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야. 그것도 온전이라 그랬어. 온전. 그러니까 뭐 이 이상 수준이 높을 수가 없어요.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그다음에 또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래도 그들에 대한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간절한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정말 천국 못 들어가나? 그럼 지옥에 간다는 건가? 그러면 이거는 너무 우리 의지하고도 너무 멀지 않나? 우리가 노력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텐데 결단해도 못할 텐데 정말 천국 가는 거는 이거는 뭐 너무 어렵고 너무 극소수만 천국 갈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저는 그렇지 않다. 이건 너무 지나친 주장이다.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몇 가지 그 근거와 이유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근거와 이유들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상을 언급하셨다. 마지막 반제도 원수사랑에 대한 계명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언급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일부인 거는 맞아요. 그건 문맥에 의해서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6가지 반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살인과 간음에 대한 설명에서는 지옥불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가 나옵니다. 5장 22절 26절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냥 살인만 안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이 설명해 준 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고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경고죠. 그 다음에 5장 29절이나 30절 옳은 눈이 실족하든 빼버려라.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다. 지옥에 대한 분명한 경고잖아요. 지옥에 대한 분명한 경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니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지. 또 이혼과 맹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반제가 이혼과 맹세인데 이혼의 맹세의 경우 보면 이 계명들에 대한 설명에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 구절들의 이것에 적용될 수 있는 지옥에 대한 경고들이 있어요. 음행 이외의 이혼도 간음이잖아요. 그죠?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하는 것도 결국 정욕 때문이고 그걸 예수님께서 간음이라고 깨뜨려 보셨어요.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한 교훈은 정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보면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음행하는 자들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2장 15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혼과 맹세에 대한 경우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동해복수법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관한 설명에는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간접적인 정확한 경고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경고가 없느냐? 이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그냥 좌우하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계속 했는데 산상수훈이 뭐냐?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나? 어떤 사람 마음속이 천국이 되나? 어떤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나? 바로 팔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나?
또 어떤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고 궁극적으로 천국 가라. 그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반제에 와서 이제 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죠? 여섯 번째 반제에 나와서 상이라는 단어가 출연해요.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이제 상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여기서 출연하잖아요. 그 뒤에 6장에도 계속 상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도 외식으로 구제하지 말아라. 그러면 상 못 받는다. 5절에 보면 기도할 때도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상이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서도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러면 상이 없다. 지금 이제 계속 상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나 단순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초점이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상을 받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는 5제와 6번째 반제가 하나로 이렇게 합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5번째 반제가 동해복수법, 6번째 반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면서 두 가지 전부를 상하고 연관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6번째 반제뿐만 아니라 5번째 반제도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보다는 상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꾸어주는 것은 마태복음의 5번째 반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과 연관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5번째와 6번째 반제는 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명령들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에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삼고 다루고 있는 것은 그러나 이것이 또한 상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완벽한 수준으로 지키는 자만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양용희 교수님 그걸 완전과 자꾸 결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막 온전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오직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고 나머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완전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참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썼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극단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이제 말씀의 이 하이라이트인데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을 버린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20년 6월 12일 날 오전에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다가 호련히 이 구절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도하다가 자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가 나와요.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이 계명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좌우합니까? 좌우하지 않습니까? 좌우하지 않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천국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고 불리는 이런 계명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바꿔 말해서 상과 관계가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마른 학자들이 20절에만 관심을 가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19절인데 20절에만 꽂혀 있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9절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이런 계명을 버리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섯째와 여섯 번째 반제가 요구하는 대로 온전히 살아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갖추라고 외치고 거룩하고 외치고 그거 다 중요해요. 또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어렵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어렵게 말해야 돼.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어렵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도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만들어도 안 되고, 주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말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그 전절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율법의 1.1핵을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일례로 헤르만 리델버스는 이렇게 썼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란 분명히 18절의 율법의 1.1핵을 가리킨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면 그랬는데,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가 뭐냐? 이게 19절인데 18절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핵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는 율법의 1.1핵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단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렇지는 않아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곳에는 율법이 나와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율법은 뭐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 즉 예수님이 완전케 하기 전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에서 뭐라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래서 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말하는 것도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18절에서 말한 그 율법의 1.1핵이 사실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런 면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19절을 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니까 학자들이 단순히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는 율법의 1.1핵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19절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걸음을 받으리라. 이게 이 계명을 지금 가르쳐요. 누구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의미를 드러낸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21절이나 48절에서 6가지 반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해의 기초 위에서 더 나아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즉 그것을 지키지 못해도 지옥이 아니라 적어도 천국에는 갈 수 있는 그런 계명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저는 지극히 작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극히 작은 계명이다. 더구나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그랬잖아요. 하나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 계명을 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어를 봐도 원어가 이 하나가 실제로 단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한 계명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어를 봐도 하나고 한국을 번역봐도 하나고, 야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야. 즉 특정한 어느 한 계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하나가 하나인데 어떤 특정 하나의 계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전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들이 있어. 그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의 전체 계명들 중에서 큰 계명이 있고 율법에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를 말씀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지 그런 계명이 하나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그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작은 계명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에 그런 지극히 작은 계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떤 계명 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는 설교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들 중에 뭐 요거를 버리고 가르친다든지 어떤 사람은 저거를 버리고 가르친다든지 그건 설교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WBC 주석에서 도널드 해그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가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6가지 반제에 나오는 계명들 전체를 뜻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6가지 반제에 나오는 계명들 전체를 뜻한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옳게 예수님처럼 옳게 해석하거나 충분히 잘 설명하지 못한 거 그런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의 글을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이전에서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문구의 해석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문구가 예를 들어 21절이나 48절에서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문구는 21절 이하의 기사에 제시되어 있듯이 예수님에 의해 해석된 율법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의미를 가리킨다. WBC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6가지의 반제에 나오는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 그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 즉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들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을 아마도 생전에 율법을 준수하기나 하였으되 예수께서 해석해 주신 차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차원의 가르침을 펴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그랬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매력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야, 이게 진짜 그럴싸하다.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키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들이 자꾸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는 문구는 이렇게 묶어서 자꾸 본다니까. 그럼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이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 안에 둘이 들어있어요. 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여기 안에 둘이 들어있다고. 그 둘이 뭐예요? 이 계명.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그러니까 이 계명은 뭐예요? 이 계명은 6가지 반제는 물론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계명들에 해석한 6가지 반제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계명의 전체, 이게 이 계명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그러니까 이 계명 안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계명이고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는 계명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중에 작은 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WBC가 틀린 거예요. 학자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6가지 반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설명한 그 전체를 가리킨다.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이 계명이 그 전체를 가리키는 거지. 그거는 이 계명이라는 표현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중에 작은 거 하나, 그러니까는 그거를 버리고 가르치지 않아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지만 지옥에 가지는 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계명은 6가지 반제가 아니지. 그래서 아까 그 주석에 나오는 설명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오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한 걸 가지고 6가지 반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에도 막 대입을 시키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작은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작은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게 작은 계명이에요? 이게 작은 계명이 아니에요. 율법에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 중요한 걸 뽑은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작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경고도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설명한 대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든. 지옥에 던져지거든. 이게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이 크면 그것에 비례해서 형벌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던져진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인과 간음을 금하는 계명은 결코 예수님이 말씀한 지극히 작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계명이 6가지 반제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뜻한다는 대부분의 주석들의 설명은 잘못됐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경고하셨잖아요. 이 계명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계명은 살인과 간음을 금하는 계명들을, 그런 계명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졌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일까요? 그 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계명은 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계명을 주면서 요구하신 거예요.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7계명에 대한 것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죠? 이게 다 거룩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계명은 성화와 관계가 있고 또 거룩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6계명이나 7계명처럼 준수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계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계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계명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계명들도 있는데 어떤 계명들은 단지 고차원의 도덕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완전히 담는 완전 성화와 관계가 있는 계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구원받느냐 천국 가느냐 그런 차원은 벗어난 얘기야. 하나님을 완전히 담는 완전 성화와 관계가 있는 계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당연히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상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바로 그런 계명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계명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도 바로 그런 계명들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원수 사랑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말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꼭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리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지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용되는 것뿐이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런 계명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듣고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 중에서 6가지만 달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도 그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 되죠, 그죠? 이런 반론이 예상이 되더라고. 많은 율법 중에 6가지 계명을 달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큰 계명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작은 계명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작은 계명이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계명이 작은 계명이다. 이게 어려우니까 큰 계명인 줄 알아. 근데 이거는 작은 계명이에요. 물론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지키기가 어려운 고차원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큰 계명과 작은 계명에 대해서 혼돈에 빠져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가장 수준이 높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 어려워. 악한 자는 대적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미운데.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건 욕해주고 싶은데.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다 어려웠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것이 큰 계명이라고 느껴져. 이게 큰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추가 설명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와, 이건 진짜 큰 계명이다. 이 이상의 계명이 어디 있겠는가? 이건 뭐 최고의 계명이다. 이건 뭐 저 큰 계명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각에서 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나한테 얼마나 지키기가 어렵나. 우리 시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난이도가 아니라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지키기 어렵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왜 대상이 중요하냐? 대상이 크면 클수록 그 계명을 지켜야 될 당위성도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상이 크면 클수록 그 계명을 지켜야 될 당위성이 커져. 이등병이 병장한테 복종해야 돼. 병장 말에 순종해야 돼. 근데 병장에게 순종해야 될 당위성하고 중대장에게 순종해야 될 당위성하고 뭐 연대장에게 순종해야 될 당위성하고 육군 참모 총장한테 순종해야 될 당위성은 완전히 다른 거야. 불순종해도 고참한테 병장한테 불순종하면 한 대 맞고 끝날지 모르지만 중대장한테 대들고 불순종했다간 큰일 나겠죠. 더구나 연대장한테 대들고 불순종하면 영창 가겠죠. 뭐냐? 순종해야 될 당위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 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종해야 될 대상이 계명의 크고 작음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계명은 난이도가 아니라 지켜야 될 상대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가장 높습니까? 누가 가장 크게 권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당위성이 가장 큽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야. 그보다 훨씬 높은 분이 있어. 그보다 훨씬 큰 권위가 있어.
나라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게 제일 큰 계명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야.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큰 계명은 뭐예요? 사람을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지. 이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안 지키면 다 지옥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다.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큰 계명을 물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큰 게 없지. 그 다음엔 사람에 대한 계명보다 큰 게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율법에는 짐승을 배려한 계명도 일부 있습니다. 극히 일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나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맞죠? 하나님과 사람을 상대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상대로 한 계명이 그 다음으로 큰 계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한 계명들 중에서 상대의 비중이 제일 낮은 게 누구냐? 그게 원수예요. 상대의 비중이 제일 낮은 게 누구냐? 그게 핍박자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열거를 해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1순위로 사랑해야 되는 게 누구냐? 가족과 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 사람도 다 지옥 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자기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자기만 하는 사람, 그건 기독교인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근데 가장이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 그건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광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제일 먼저 돌봐야 되는 게 누구냐? 그게 여러분 가족과 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같은 신자들이야. 영적인 가족이야. 육적인 가족 다음에 예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걸 숟가락으로 뒤통수 한 대 때려줘야 돼. 그건 자기의야, 자기의. 사람에게 옳게 해버리는 자기의의 병에 걸린 거야, 그거는. 응?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가족들 보고, 그 다음에 돌봐야 되는 게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헌금 가지고 뭐 했나? 가난한 성도들도 왔잖아요. 그죠? 열심히 가난한 성도들도 왔잖아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무난하는 사람. 이거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3순위야. 3순위. 그 다음에 4순위는 뭐예요? 4순위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야. 이게 4순위야. 마지막 5순위가 누구냐? 그게 원수고 핍박자예요. 이 순위에 따라서 점점 계명이 작아지는 거야. 당위성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당위성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제일 마지막이 원수와 핍박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계명 중에서 제일 작은 계명이 누구냐?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제일 비중이 낮고 제일 작은 거예요. 나머지 다 하고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원수 사랑하라는 거야.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 철저하게 잘못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원수 사랑이 제일 비중이 낮고 핍박자를 얘기하는 게 제일 비중이 낮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식부터 위해 기도하고 부모부터 위해 기도하고 가족부터 위해 기도하고 친척부터 위해 기도하고 같은 성도부터 위해 기도하고 이웃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 동료 위해 기도하고 믿습니까? 그거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가장 큰 계명이 아니고 가장 작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 바로 거기에 딱 맞는 계명이에요.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십계명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가장 큰 계명들은 대신계명, 즉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 다음에 큰 계명들은 대인계명, 즉 이웃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한 살인과 간음이 들어있죠. 이혼도 간음에 포함이 되니까. 또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9번째 계명,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이 맹세, 진실한 거와 관계된 계명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동해복수법이 없잖아요. 십계명 안에 동해복수법이 없어요. 십계명 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없어요.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기에 들어갈 만큼 큰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자세히 나열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비중이 있고 여기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큰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작은 계명들이고 그거는 여러분 가장 작은 계명들이라는 것을 십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계명이 동해복수법과 원수사랑에 대한 이 두 계명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해당되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동물 보호에 열심히 해요. 반려견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요즘 반려견들의 위상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비롯해서 동물 사랑은 그 순위가 제일 끝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동물을 학대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반려견을 위시해서 동물 사랑은 그 순위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원수라도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려견보다 원수가 더 중요합니다. 반려견보다 핍박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반려견이나 동물을 사랑하면서 사람은 멀리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반려견을 사랑하면서 사람은 멀리하고 반려견을 사랑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반려견을 사랑하면서 원수는 사랑하지 않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동물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으로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사랑에 대한 설명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48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양용희 교수님은 이것을 절묘하게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1절에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하여지는 것을 요구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곧 5장 20절의 더 큰 의는 다름 아닌 5장 48절에서 진술된 완전함 그 자체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동일한 완전함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게 충격이었어요. 큰 충격이었고 또 신선하고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균형을 잘 잡으면 이런 연결이 전혀 불가능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완전과 관계가 있는 원수사랑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런 연결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해석의 문제는 뭐냐? 이런 해석은 48절이
존 웨슬리나 찰스 피니가 주장해온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무관하며 단지 구원의 조건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완전을 뜻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신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를 부정하는 잘못된 교리에 휘말려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를 부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도달 가능한 것이에요. 48절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명령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다룬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다룬 것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 또 모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다 도달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는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천국에서 상 받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팔복은 구원받은 자를 묘사한 거죠. 그 첫 번째 복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의 복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팔복이에요. 그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초상화입니다. 팔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회개한 사람, 참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팔복의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믿고 회개해서 팔복의 사람이 됐는데 팔복의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런데 팔복이 뭐로 끝나요? 원수에게 핍박을 받는 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원수에게 핍박 받는 거로 끝나지,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 안에 전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받는 조건도 아니고 궁극적인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행하면 되는 것이지, 완전한 수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내용의 가르침을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바울은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17절에 21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섯 번째 반제, 여섯 번째 반제,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의 내용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기록을 했는데,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훈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에게 목표로 교훈으로 얘기한 것이지, 이런 사람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그 문맥 전후 전체를 봐도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조건이고,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천국에서 상 받는 자가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왜 다니니까? 지옥 갈까 봐. 지옥 가기 무서워서. 사랑하는 게 왜 다녀요?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정신 번쩍 차려지고 자꾸 회개하게 만들고 자꾸 순종하게 만들고 자꾸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고 자꾸 주님 사랑하게 만들고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그죠? 자꾸 자기를,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심으로 뜨겁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될 때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때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인격과 사랑의 소유자가 될 때 진짜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요. 그 다음에 최고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는 천국에서 상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려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탈락하지 않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려면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하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본성을 거스리고 본능을 거스려서 원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핍박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